사랑하여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시작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세계 어디에서든 간에 다 불러내겠다. 이것은 큰 예언이 종말 예언으로 되어 있어서 장차 로마서와 더불어 여기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한 0.2%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또 신약 성경 로마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명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가 오면은 결국은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그 당대에도 해당되고 또 멀리 종말의 시기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문예부흥이 일어나서 그 기브츠족들이 전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시오니즘을 건설하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가 푸르러지고 있다. 잎이 푸르러지고 있다. 문예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구라파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모든 거 다 버리고 키부츠족을 만들어서, 키부츠족이라는 것은 한 부족 안에 병원, 학교, 교회 다 이것을 통틀어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한 70명에서부터 한 200명 정도까지가 각 지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의 키부츠족을 만들어요. 한 동네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전부 아랍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땅을 다 샀지 않습니까? 이 아랍인들 생각에는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팔지만 저들은 이 땅에서 아무 경작도 하지 못할 것이고, 땅상에 집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얼마 안 지나서 다 도로 빼꼼할 것이다. 자기들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 우리 거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 그 땅을, 그 전부 모래 사막이에요. 그걸 개간을 하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사막 모래 땅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아랍인들이 살고 아주 형편없는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땅에다가 저 수에즈 운하에 물을 땡겨오고, 그리고 아랍인들 화장실을 퍼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 들어붓고, 그리고는 그 흙하고 그 분뇨하고를 손으로 비벼가면서 돌을 캐내고, 돌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땅을 캐낸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돌이 많으니까 돌을 제키면은 돌무더기보다 땅이 더 적었어요. 그게 땅에서 돌을 캐내나 땅을 캐내나 이런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그 땅에다가 올리브 나무를 심고 거기다 포도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이 절대
그 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948년도에 와서는 드디어 키부츠족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유엔에다 등록을 한 게 우리보다 유엔에 먼저 등록됐다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건설이 됐어요. 이럴 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봤는데, 묘하게도 2020년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을 안 하셨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또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좀 봤던 것이 너무 단순하게 봤구나. 여기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인들이 돌아올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 가지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주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시되 무궁하게 사랑하신다. 인간이 아니라게요, 하나님이시라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 같으면 아이고 포기해 버려 먼저 끝내버려 이제 더 이상 말 듣기 싫어, 끝나자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커.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커 하신다. 우리는 엉뚱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스토커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름을. 너희들 앞에는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는 역시 아직도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다 속죄해 나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적부터 사랑했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세계 수많은 국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를 선택했고 사랑했다 이거죠.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여러분, 참 다 가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처녀 총각이 둘이가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결혼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 배신은 어떨까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씻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총각을 사귀든지 아가씨를 사귀든지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를, 또 가정적으로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서의 첫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멜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멜은 창녀예요, 창녀.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신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참 인간이란, 사람이란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패역한 존재입니다. 배은의 존재.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배은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 피가 저나 여러분의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존재라, 우리가. 오직 우리란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고쳐가지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받을 만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속에는 다 이 아담의 피, 그야말로 죄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솔직하게 알아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알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데? 교만할 수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참 보면은 이 에브라임에게 걸음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걸음걸이가 이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팔로 안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팔에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팔을 베고 품에 의지해서 누운 것하고 똑같은 그런 연상시키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병이 나면 그를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외쳤지 않습니까? 소도 임자하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나를 모른다. 여기에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저는 볼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날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말씀을 가르치지 정말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을 상대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은 정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신학 공부한 지 오래돼 목사의 연조가 깊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면을 볼 때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내한테 뭘 해줬어요? 어머니 뭘 했다고 내한테 이러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참 기가 막히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없으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 있지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안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머리 좀 굵으면
하는 말이 아버지 뭐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어머니 뭘 해줬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배은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에이 해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놈,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이 아프면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그 자식이 실패하면 눈물 흘리고, 그래도 아주 형편없는 자식일지라도 내 죽을 때는 내 재산 전부 그 자식 주지, 의롭고 똑똑한 아들한테 주지 그 이웃집의 아들한테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어떤 포악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이끌었고, 멍에를 벗겼다는 것은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였는데 그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전쟁을 치렀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이 멈추고 그냥 7족속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웠지만 이거는 전부 다 감격스러운 싸움이죠. 이기면 싸워 보면 이기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 왕벌을 보낸다 했죠. 벌을 보내가지고 벌이 막 들어가서 쏘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서 도망가 땅을 그냥 차지하고 이게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사랑의 줄로 또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얻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는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땅 막아놨고 다시 못 돌아가요. 또 되돌아갔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되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 붙여본다.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임금을 섬기게 됩니다. 전부 종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종으로 끌려가서 아수르 임금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이 성읍들을 쳐버렸다. 전쟁이 일어나서 박살났다 이거죠. 완전 끝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되죠. 하나도 없도다. 이거 한탄한 일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전혀 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힘든 시대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동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를 믿고
살면서 세상이야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만큼이라도 진정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소돔 고모라의 그쪽 지역의 성이 몇 개나 했습니까? 5개 성입니다. 그죠? 5개 성. 소돔 고모라는 대표적인 도시이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다섯 도시입니다. 근데 이 5도시 중에서 소알성 하나만 왜요? 작은 성이에요. 그 성만 멸망을 안 당했어요. 거기는 롯이 도망가라 하니까 난 도망 못 가겠습니다. 나 겁이 나서 도망 못 가겠습니다. 내가 한 성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성만 나를 보호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어요. 그리고 롯이 들어간 소알성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 4개 성은 다 망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이 바로 그 성들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은 우리가 늘 말을 잘 안 하죠. 그죠? 소돔 고모라만 말하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는 대표적인 도시고 아드마고 그 다음에 스보임이고 요 두 나라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요즘으로 따지면 사해바다 지역이죠. 그 한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뭐 영양, 일월, 무슨 석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작은 도시들. 근데 이제 좀 이런 도시들 중에 큰 도시 하면은 뭐 옛날 다시 큰 도시 하면 영양이 큰 도시겠죠. 소돔성이. 그 나머지 성들이 다 같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에브라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들처럼 버리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볼 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커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8절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에브라임 백성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에는 아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랬으면 절망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리니 저들에게 매를 때리사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전혀 아닌 다른 이 선지자의 예언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 절대로 너를 못 버린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죠. 여기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여기에 말씀들을 이중 해석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한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 사람의 해석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계시하셨다는 무슨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 서쪽에서도 떨며 오고, 그걸로 끝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여기 애굽에서도 새처럼 나온다. 아수르에서도 비둘기. 지금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면 애굽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없습니다. 교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애굽에 그 차를 타고 그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말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갔거든요. 목사님들 저쪽이 저 보이십니까? 저게 요 애굽의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초라한 교회 하나가 길 옆에 있어요. 굉장히 그 교회라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에 그 어떤 뭐 이방 종교 가운데 그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을까요? 아주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굽에서 새처럼 나온다. 세상을 애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마지막에 다 불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이제 또 여기 11절 8절부터 시작해 11절까지 예언하고는 또 다른 예언이에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 지파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전체를 속임수로, 유다는 또 남쪽 전체를 말하는데 정함이 없다. 거의 뭐 또 절망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까지 하고 12절에서 동그라미 딱 해놨죠. 12절. 사실상은 여기 보면은 12절이 12장의 1절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쪽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장에 들어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게 이제 11장 12절이 12장 1절 앞에 와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무궁 사랑하고 계시는데 제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